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 닮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닮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증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후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남부제일교회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2부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송영 5장 찬양 드리십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민운학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천하가 풍요로움으로 노랗게 익어가는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성숙되고 깊이 익어가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죄와 싸우며 애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애하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게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가깝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세상이 핵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 것이며 많은 선민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의 많은 유산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지혜 있는 자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를 서로 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던 고민이 예배를 통해 해결되게 하시고 쌓아두었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쇠 기둥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39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며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지혜와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부제일교회 재단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휼케 하시고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또한 영육간에 넘치는 기쁨과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음향으로 교회를 돕는 봉사자들의 예배 손길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어진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제물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먼 나라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 주옵시고 후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째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악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재단에 귀한 인재들을 세워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민족의 인재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의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 대원으로 찬양 대원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 청소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차량 봉사와 방송 연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을 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다시금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짐승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제일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열심히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봉사, 교육과 구제 모든 것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심판, 토기장이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의 고려 청자로 유명하고 조선시대에는 조선 백자로 유명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글을 보면 고려 도자기가 세계에 이름나게 된 것은 뛰어난 예술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 자기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삼강기법으로 만들어진 삼강청자라고 합니다. 삼강청자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그 겉에 마른 꽃이나 새의 무늬를 그려놓고 그 속을 파내고 그리고 그것에 천연 색인 흰색과 검은색, 붉은색의 그림을 채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유약을 비색, 청색 유약을 발라서 잘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자는 토기가 되고 청자, 삼강청자, 백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보면 고려 청자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양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노인이 고려 청자의 장인인데 당시 원나라가 고려를 침입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에 세 가지 물품을 요구하였는데 첫 번째는 황금과 두 번째는 인삼, 고려 인삼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세 번째는 청자, 고려 청자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조공을 한참 바치다가 나중에는 원나라에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는 그 장인까지 보내라 라고 명령하여서 이 양노인이 원나라로 조공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양노인은 원나라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두 눈동자를 바늘로 찔러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총자를 만들지 못하지만 그 후손들을 후계자들을 세워서 고려 총자의 명맥을 잇게 되었다라고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자를 만들 때 장인들은 어떤 총자든지 대충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세 번째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아주 명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쏟는다고 합니다. 장인은 총자를 만들다가도 조금의 흠과 티, 조금의 빛깔이 흐려지거나 유약이 잘못 발려졌거나, 그리고 총자를 굽는데 불 조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시간도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소리도 아주 청한 소리가 나야지 명품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총자를 만들다가 조금의 흠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조그만 티나 흠이 발견돼도 세상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 바로 장인들의 장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고려 총자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명품 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다, 총자를 만드는 장인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도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그곳에서 열심히 도자기를 굽고 있는 것입니다. 농로로 돌아가는 그 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열심히 돌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법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열심히 그릇을 만들다가 조그만 흠이 생기거나 조그만 티가 생겨도 그 만들던 토기를 그냥 뭉개버리고 다시 다른 진흙을 그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재앙을 내리다, 짓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듯이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뭉개버리고 흠이 생기면 뭉개버리고 다시 짓는 것처럼 야차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짓고 뭉개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이게 된 곳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잘 빚어서 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토기장이이셨다, 창조자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별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차르이십니다. 짓기도 하시고 다시 뭉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 자신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들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조그만 티라도 있으면 그 장인이 그 만들던 작품을 뭉개어 새로운 것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뭉개어 다른 민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례로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사야 46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만들어진 족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나라라면 언제든지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뭉개져 버리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을 바꾸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바꾸어 재앙으로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라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족속이 재앙을 받으면 그 재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를 받으시고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내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다가도 재앙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으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민족에라도 복을 주다가도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복을 바꾸어 재앙으로 바꾸어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계속해서 복을 주시든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든지 하여야 되는데 왜 줬다가 뺏기도 하시고 뺏었다가 다시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줬다가도 뺏고 뺏었다가도 다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다가도 재앙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다가도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 바알과 아사랴에게 돌아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아수르도 주시고 바벨론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재앙을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재앙으로 바꾸시고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재앙을 받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끝이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재앙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헛소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헛되다, 헛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헛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 말을 헛소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를 져도 어떠한 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누구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너는 통과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면 그들은 모두 지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의를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사 통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악을 행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의 근거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한 세대를 60살로 보면 60살에 1000년이면 6만 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6만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2000년입니다. 다윗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이고 예수님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2000년입니다. 6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직 5만 4천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5만 4천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도적질을 해도, 살인을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다가 악을 심판을 행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복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헛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다,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완강한 마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더 큰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치고, 더 큰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쇠고랑을 채워서 바벨론을 끌고 가면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아주 뜨겁게 성령 받고 뜨겁게 예수 믿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온몸에 더러운 오물로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청년 때 젊었을 때 예수 만난 그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래도 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과거 유병원이라고 하는 세월호 사건의 그 세월호 선주가 바로 이 구원파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세월호 선장도 구원파로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 이 선장이 왜 객실에 있는 수많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먼저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선장에게는, 배에 탄 선장에게는 제1원칙이 배가 조난이 되면 승객들을 먼저 구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승객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이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타야지만이 그때 선장이 자신을 구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선장이었던 이 선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살아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니 살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다 객실 안에 있게 하고 구원받은 자기, 구원파니까 자기와 선원들만이 먼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구원파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already라고 하는 말은 이미 벌써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미 벌써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not yet이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내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의롭게 살고 그때까지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아주 친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지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받은 그 구원, 이 구원이 사그러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도록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1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등은 언제든지 추월해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1등이 되도록 상 받도록 달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한다. 이대로 구원받았으니 만족한다. 여기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회개하면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며 복을 내리시다가도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입니다. 도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그런 작품이 되도록 흠이 없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작품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장인이 도자기를 굽고 야, 참 잘 만들었다, 잘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잘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잘 만들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에 바랍니다. 걸작품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
왜 재앙으로 바꾸시고 재앙을 내리시다가 왜 복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에게 빼앗기고 아사랴에게 빼앗기고 헛된 것에 빼앗겼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 중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는 우리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토기장이의 권한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금주 오광재 권사님, 김동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 건강과 하시는 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개인 6대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계 대신방 2주간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속마다 대신방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연합부흥성회가 10월 16일 주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대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시고 부흥성회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놀이를 계획했지만 차량 준비가 어려워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계획될 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의 원로 장로님 부부 영성 수양이가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2023년 대입 수능시험 30일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복근 권사님 손자 신동건, 제 자녀인 장현서, 이광자 권사님 손자 김세훈, 손녀 김소정, 조윤주 권사님 조카 김민서, 이필순 장로님 손녀 이예은, 이봉덕 권사님 고인자 집사님 자녀 이시우 학생, 이렇게 7명이 대상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실 때에 새벽 이름 카드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장씩 가지고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우리 기도하실 있도록 개인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카드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지시고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손자, 손녀에게 또 자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필순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광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봉덕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조인주 권사님,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빨간 카드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기도하셔서 우리 손자, 손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카드들은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30일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3일 주일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못했던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식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주일 오후 예배도 23일 주일부터 시작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23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식사 당번 우리 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식사 단번들이 주일마다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식사 봉사를 해주시는 것을 알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목회계획 세미나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속초 델피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김천수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김춘태 장로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권사님, 이정섭 성도님, 전복근 권사님, 우리 최종숙 권사님, 우리 최종숙 권사님께서 인성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인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최종숙 권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시웅 장로님 나오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동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방금례 권사님, 심영욱 권사님 댁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3주 이후에 재활을 하시는데 재활을 하시고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고 이옥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나요? 그러네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새신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영 집사님 그리고 장은숙 집사님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영 집사님 자, 우리 앞에 쓰시고 우리 새신자 환영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김원영 집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두교회 집사님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훈숙 집사님과 이제 결혼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제일교회로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영 집사님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 밑에 1층에 보면은 탄원서가 있습니다. 어려운 그 재판 과정에 있는데 그 재판의 탄원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원영 집사님 탄원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원영 집사님 제가 이제 뵀는데 아주 순박하시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집사님이신데 교회에 아주 열심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봉사도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본인이 일일 막노동을 다니시면서 그 막노동한 그 일당을 전액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착한 분이 잘못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김원영 집사님 신부급의 유포리 목양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그곳에 김성화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김원영 이 집사님의 유산, 어머니로 받은 유산 3억 원을 강제로 헌금을 하게 하고 또 통장에 4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간수하겠다라고 하여 가져가서 7억 원을 이제 헌금하게 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횡령을 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김성화 목사가 우리 김원영 집사님이 전도해온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적인 타락을 행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장로교단, 춘천 지역의 장로교단에서도 용성만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같은 교단 장로교인데 목사로서 행하지 못할 그런 부정을 행했다. 목사직을 박탈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탄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 밑에 탄원서가 원본이 있는데 아주 긴 탄원서라 제가 요약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 집사님 유산으로 받은 그 7억 원 그것을 횡령하고 강제 헌금하게 한 그것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두 번째는 김성화 목사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목사직 박탈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층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들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서명해 주시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성화 목사와 그 헌금에 대해서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원영 집사님 우리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아주 순박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부제일교회 오셔서 장원숙 집사님과 이제 결혼하시고 충성하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이 전도와 봉사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김원영 집사님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